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한 성읍에 이르러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 하는 남자와 약혼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그녀에게 들어와 말하기를 지극한 은총을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여자들 중에 복되도다 하니 그녀가 그 천사를 보며 그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 인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라. 보라, 네가 너의 태 안에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할지니라. 그분은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우실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며 그분께서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요 그분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또한 내게서 태어나실 그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시리라. 보라, 너의 사촌 엘리사벳도 그 늙은 나이에 한 아들을 잉태하였는데 잉태하지 못한다 하던 그녀가 이미 6달째 되었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이니라 하니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소서 주님의 여자 노예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그 천사가 그녀로부터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오늘과 다음 주일과 그리고 돌아오는 성탄절까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것의 첫 번째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에 있다시피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 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분이 드디어 오늘 천사의 입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름까지 밝혀졌네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약 6개월 전에는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자벳에게 와서 그의 남편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고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어 6개월째가 되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이 천사를 이 장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나라의 삶은 그렇게 마음이 편한 백성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70년 전에 일본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36년 동안 그 나라 잃어버린 어려움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과 육체적인 고생을 하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세계의 제일 큰 제국인 로마 제국에 잡혀서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이 만들어진 지 지금 40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지난 400년 동안에
자신들이 믿는 야훼 신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의 말씀을 해준 적도 없습니다. 가끔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에 물을 휘저어서 어느 병자든지 첫 번째로 뛰어드는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들은 간간히 보여주시는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암흑시기였습니다. 400년 동안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서 어떤 말씀을 전해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80세가 더 된 오랫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고 계시던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다.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 특별히 26절에 그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야훼로부터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삶을 잘 드러냈습니다. 이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분을 의롭다, 경건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리아의 마음이 그러하였고 마리아의 약혼한 약혼자,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약혼한 1년 동안은 서로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지만은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라고 불립니다. 그 남편 되시는 요셉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사랑으로 약속을 해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합시다. 이렇게 잡았는데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의 삶을 누가복음 1장, 2장은 잘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요셉보다도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해 해주신 약속을 통해서 마리아가 힘을 얻고 예수님의 어머니의 자리에 가는 복받은 자리에 갔듯이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항상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그러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 삶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결심을 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이 6개월째에 다시 천사를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주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성읍에 보내셨다. 그럼 6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했더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섬기고 있던 자기 사촌 엘리사벳 언니의 남편 스가랴 제사장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너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늙은 노부부였는데
드디어 자기 아내가 그 늦은 나이에 아기를 베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야훼의 명령을 가져오셔서 전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께 은총을 크게 받았다. 28절과 30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이건 무엇을 떠나서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시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분의 마음을 2장에서 읽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위로를 해주신 겁니다. 너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잘 나옵니다. 이 세상 전체를 물로 심판해서 죽여버릴 때에 노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더라. 그래서 죽는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노아가 은총을 받았더니 그의 아내도 덕분에 은총을 받았고 그의 세 아들들도 은총을 받았고 그 세 아들들의 아내들도 은총을 받아서 8식구가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은총을 받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기쁘기도 하지만 무슨 뜻으로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천사가 그럽니다. 너 주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어려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게 복된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큰 은총입니다. 몸이 아픈데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집이 불탔는데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 사고가 나서 몸이 지금 망가졌는데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다고 천사가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이건 간절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의 귀에는 들릴지 몰라도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에만 초점을 둔 사람에게는 은총이 아니고 저주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저주가 아니라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 마리아는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총이 무엇이냐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있어. 물론 지금까지야 마리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그것도 다윗왕의 가문에서 내려오는 자기 자신도 다윗왕의 가문이지만은 남편도 솔로몬의 직계 후손으로서 다윗왕의 가문인 남편과 지금 약혼하고 이제 몇 개월 있으면 결혼이 되는데 은총을 받았지. 그런데 천사는 너가 은총을 받은 것은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셔. 그래서 너는 은총을 받은 거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까지는 조금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북쪽의 두 나라가 자기를 침공하였을 때에 남쪽 유다 왕이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왕에게 야훼께서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두 나라를 물리쳐 줄 테니까 겁먹지 말아라. 벌벌 떨지 말아라고 벌벌 떠는 왕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인이 이랬습니다. 7장 14절에 처녀가 아기를 뵐 거야. 그 사인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은총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표시로 줄 거니까 위로를 받아라.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이 될 거야.
꼭 전해준 적이 있는데 그 귀에 야훼께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은총을 받은 거야 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위로를 받은 겁니다. 자, 내가 곧 결혼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게 되고 그래서 은총을 받은 게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은총을 받았구나.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은총은 알겠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이런 은총을 주신단 말인가? 왜 내 남편들분에게는 안 가고 왜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니고 우리 동네 레바이 선생님에게도 아니고 왜 갑자기 천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그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야훼께서 나와 함께하고 내가 은총을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나열인 보통 유대인들의 그 관습으로 볼 때는 이분이 기껏해야 16, 17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이거 너무나 큰 사건이라 마음속에 당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그걸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가 야훼께 은총을 받았는데 두려워 말아라.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게 정신을 없게 만든 겁니다. 너가 잉태할 거야.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너가 잉태할 거야. 그리고 남자에게를 낳을 거야.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돼.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8일 동안 기다렸다가 8일째에 아기가 확실히 자기들의 아기라는 확인을 하고 나서 남편이 아기 이름을 불러주는데 여기는 지금 처녀에게 너가 아기를 가지고 그리고 너가 그 남자에게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야 돼. 약혼자 남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니까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해줄 약속입니까? 이건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을 망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시근이 들었을 때부터 가지는 여자의 젊은 처녀들의 로망이 바로 신실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거고 더군다나 유다 족속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약속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아버지가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 이름을 자기가 남자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불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법이 있었습니다. 약혼 중에 처녀가 아기를 뱄다? 그러면은 신명기 22장에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그 아기를 배기한 불륜을 일으킨 남자와 아기를 가진 그 약혼녀는 성문 앞에 데려가서 돌로 쳐서 죽여서 이스라엘의 이 악을 제할지니라. 돌에 맞아 죽으라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꿈이 산산조각 깨어지는 은총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은총받은 사람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천사가 거기에 더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바로 크게 될 그분이 너에게서 이름을 불릴 예수라는 그 아들이야. 야훼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조상 다윗의 자리를 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위를 다스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어. 여러분, 여기에 천사가
설명을 더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귀로 듣고 외운 사람들에게 이게 예언을 성취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왕궁을 짓고 나서 야훼께서 계실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어서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에게 그럽니다. 너 마음을 내가 받겠어. 그러나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 그 대신 내가 너 마음을 받아서 약속해 줄게. 자손 대대로 너를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너 그 왕위의 자리는 너 후손이 꼭 가지게 될 거야. 영원한 왕국에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왕국에서 왕이 해본 적이 없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 왕뿐 아니라 그 후대에 지금 1200년이 지난 오늘날 그때까지 마리아 시대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그것은 야훼께서 약속한 족상들에게 약속한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분이란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 너에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아기가 너를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이거는 큰 은총은 확실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일이 벌어지면은 처녀로서 제가 아기를 가지게 된다면은 누구를 설득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설득을 해야 되고 남편 되는 분과 그분의 부모님 계신 그분도 설득해야 되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설득해야 되고 왜 하지 않으면 제가 오해를 받아서 저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거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35절에 그러네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올 거야.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의 몸을 사로잡아 가지고 너가 아기를 베게 될 거야.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정점을 쳐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함으로써 다윗 왕에게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한 예언을 너가 이루는 1200년 동안 수많은 유다 족속의 처녀들이 엄마 될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 약속은 너에게 이루어져 너에게 나올 아기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주시면 남편이 없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정녀 탄생 하는데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동정녀 잉태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배웠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약속으로 이제 마리아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기 손을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면 자기는 살아날 거고 오해를 하면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아니다 다를까 마태복음 1장에 가니까 자기의 약혼자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아기 아빠가 아닌 건 아는데 어떻게 할까? 법대로 하면은 그 남자도 찾아내서 두 사람이 성문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할까? 경건한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고민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문 없이 그냥 이혼을 하고 조용히 자기는 사라질 작정이었겠지요. 그 동네에서는 창피해서 어떻게 삽니까?
또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고향은 예루살렘 근방 베들레헴이니까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고민을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결을 해 주시는데 이것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지만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에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이사야서 5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에게 이 말을 해줘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땅을 적시면은 그 땅에서 곡식이 풍년이 되도록 수확을 거둘게 하지 그냥 비가 오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은 없어. 마찬가지로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말이 씨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말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지금 천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럽니다. 주님의 여자 노예 이혼이 그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인생을 다 바치고 순종한 모습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놓고 순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는 일은 후에 벌어집니다. 마리아에게 당장은 모든 신혼이고 뭐고 다 산산조각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즐겁게 받아들이고 저는 주님의 여자 노예이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로 즐겁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를 건져주고 대신 벌받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보다도 더한 믿음을 성령님을 통하여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이 보내주신 시련 속에서 단련되고 더 자라나야 될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꺼이 사랑으로 보내신 약속을 저희들이 순종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랑의 이 소식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올 때에 저희들이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더라도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녹여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케 이끌어 주십시오. 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